예, 오늘은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인가요? 예. 최근에 미국에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께서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전부 다 강해를 완성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할까요? USB라 그러나 하여간 들어있는 뭐라 그러죠? 그 장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나왔는데 보니까 한 1,500불, 1,400 몇 불 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평생 몇십 년 동안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이 참 전 세계 한 150개 국가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참 대단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하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강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놓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서 처음에 시작 창세부터 해갖고 다 했는데 저도 중간에 한 3분의 2쯤 오다가 보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더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막 에스겔서, 스가랴서 막 이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중요한 것, 창세기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것들, 로마서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반복해서 몇 번씩 가르쳐야 기초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 욕심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약간 중요한 것들은 뭐 대부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으로부터는 걔가 이제 평생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교회에서 거금 거의 200만 원, 1,500불이니까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부지런히 듣고 뭐 요약도 해서 또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할 것이고요. 약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물어봐요. 당신 평생 70이나 살았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딱 2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초반에 스페인어 한 10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 30년 가르쳤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우물을 꾸준히 파셨으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은사면 은사죠. 선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뭐 소요 성경학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니까 이분은 10시간인가 한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다음 시간 4시간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풍성하게 막 이렇게 좀 살을 붙일 만한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로크만 박사님하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하고 사무엘 깁 요 세 분이 이제 저에게는 스승이시고요. 그 이외에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로 봤을 때에는 또 한 서너 명의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앞서서 좋은 스승들을 두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거를 흉내내서 한 10시간에 걸쳐서 해볼까 했더니 도저히 그대로 뭐 가다가 베껴가지고 하려면 하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능력에 맞게끔 하여간 그래도 조금은 자세하게 하지만 한 4시간에 걸쳐서 요약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오늘은 19절까지 짓겠습니다. 10절서부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해서 20절서부터 25절까지. 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성도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탄할 정도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탄탄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참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참 잘 본받을 만한 인물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디도를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레몬도 거기에 하나 해당되는 형제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본론을 꺼냅니다. 서론을 쭉 얘기하다가 본론은 뭐냐? 간청하기 위해서. 간청 내용이 뭐냐? 10절에 나오죠. 나의 아들 오네시무스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는 나의 결박들 가운데서 내가 낳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애를 낳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인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도서 1장 4절 등등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기서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수두룩하죠. 뭐 책방에 가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도서관 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그래서 다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않죠.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께서 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영적인 spiritual operation, 영적인 이런 활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반면에 카톨릭에서 신부님 할 때 신부도가 아버지란 뜻인데요. 우리는 신부님 하지만 영어는 그냥 father 그런데 father 아버지. 이게 신부님 했는데 그들은 침례, 소위 말해서 세례죠. 물세례 줬다고 해서 그것을 거듭났다고 간주하고 완전히 교리적으로 이건 큰일 날 일이죠. 행위구원에다가 또 물 뿌렸다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낳는 거하고 카톨릭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요. 사도 바울의 말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복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뜻이고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 뿌려줘서 종교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버지로 보신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빌레몬서로 가게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과거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노라. 참 신기한데요. 요 오네시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유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사람의 부모님은 너는 세상에 유익한 자가 되라 하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감옥까지 갇혔으니까 무익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변화시켜서 다시 유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본래 이름의 뜻대로.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과거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정도가 아니죠. 해를 끼쳤잖아요.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재창조됐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하다는 뜻이 굿인데 굿은 단순히 그냥 착하다 사람이 선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신다. 유익을 끼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무스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유익한 자로 다시
놀랍게 변화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유익하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그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 그렇죠?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제 왕국을 세우지 못한 채 왕국을 2000년 연기해서 다시 이제 오실 때 세우기 위해서 떠나가실 때 그들에게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라고 이제 한 파운드씩 열 사람에게 10파운드씩 나누어 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원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다시 돌아왔죠.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불려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교역으로 각 교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도 영국에서는 파운드라고 하는 돈 단위가 쓰이고 있죠. 유럽은 유로죠. 근데 영국은 유로에서 EU에서 탈퇴해서 파운드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돈.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선한 종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했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가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있던 서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자, 이는 내가 너에게 가진 것마다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살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한 사람 앞에 한 파운드씩 다 나눠줬어요. 그렇죠? 이것은 은사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맡은 화해의 복음의 사역,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일을 해서 주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을 소위 말하면 무익한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냐 아니면 유익을 가져다 드리는 종이냐. 자, 밑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빌레몬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절 내가 그를 다시 보내오노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맞아들이라. 그는 말하자면 나 자신의 심정과도 같은 자라.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노예를 거기서 그냥 해방시켜주지 그걸 다시 또 주인에게 돌려보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법은 국법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요.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으로서 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노예 제도를 마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성경적으로 용납되거나 허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다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뭐예요? 오네시모스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는데 제가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다시 원래 주인에게 가서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고 용서받고 형제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 세상에서는 이 인생에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노예로 종으로 신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되게 맡은 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관점은 그 누구죠? 하갈도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기본 원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 신분이 노예일 때는 그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학생이면 학생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때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 다 때려치고 그냥 목회를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해보겠다든가 이거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뭔가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제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개의치 말라. 다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이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으로 있을 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자유인이기 때문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할 때의 그런 지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고 성경적인 원칙 하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자주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보면은요, 주인은 종을 잘 올바르게 잘 대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그 미국의 남북 전쟁, 근데 그 원래 그 명칭은 미국식 명칭은 내란이에요. 내란, Civil War 해가지고 내란이는데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두 진영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명분은 이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었죠. 속은 다르잖아요. 항상 겉에 다르지. 남부 연방이 독립해버리면 북부 지역은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남부를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하는 미명하에 이제 명분을 그렇게 세운 것이죠. 일본이 명분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야, 우리는 저 중국을 지금 치러 가야 되는데 너희 나라가 통로에 있으니까 통로를 내달라. 난 너희들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라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점령하러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어떤 분입니까? 그 영국의 한 훌륭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노예 제도도 이렇게 잘 그 영국에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러나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노예가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노예 필요 없어 하고 주인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요. 12절에 나 자신의 심정과도 같은 자라. 이 심정이라는 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속심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나를 받듯이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스와 바울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이 불쌍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로서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3절 내가 너 대신 그로 하여금 복음의 결박들 가운데 있는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그를 나와 함께 두고 싶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봐줄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비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봐줘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침 오네시무스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자기 이것을 하려면 주인인 너의 이 종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준 축복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권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제공했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들을 많이 준다면 당연히 물질적인 것으로 되갚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고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 또 그 권한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권리가 없겠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권한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쓰마, 나한테 그냥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깨름직하게 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 빌레몬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돌려보냅니다 하고 돌려보내서 다시 사도 바울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너의 승낙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 너의 은택이 나에게 베푸는 은택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헌금 낼 때도 이거 안 내면 하나님께서 11조 안 내면 또 나 사업도 망하고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안 주니까 뭐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허물이 됐던 봉사가 됐던 희생이 됐던 헌신이 됐던 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기꺼이 하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오네시무스를 돌려보낸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 이 종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 보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17절. 이는 만일 내가 이것을 자원하여 한다면 나에게 보상이 있으나, 내가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보상이 있다. 설령 나의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사역이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되도록 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내가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 복음 전해줬으니까 야 오늘 너희 집에서 자자. 오늘 너 내일 저 식사도 제공하고 뭐 이런 짓을 절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 나는 내 보상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한이 있지만 너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감동해서 네가 기꺼이 나에게 오네시무스를 종으로 일꾼으로 보내준다면 고맙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16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서 특별히 나에게 그러한데, 이제는 나와 오네시무스의 관계는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관계가 됐다.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유대인 헬라인은 이 세상에서 물과 기름입니다. 도저히 상종을 못하는데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딱 중재를 했더니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화평한 관계가 됐다고 에베소서에 썼죠.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여기 속박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네시무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자는 빌레몬.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됐다 이 말이죠. 나와 오네시무스도, 너와 오네시무스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빌레몬서 16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서 특별히 나에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체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교회사에 보면은 그 승동교회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백정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백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반에 많았어요. 백정들이 다니는, 백정도 보니까 4등급이 있더라고요. 제일 밑바닥. 하여간 그 처음에 도살하는 사람은 백정에서는 1위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뒷정리해가지고 분류하는 사람은 2위고, 나중에 이제 가죽 벗겨가지고 가죽 처리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승동교회 장로도 나오고요,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도 정말 획기적인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를 말하리라.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은 나의 동반자는 또 누구예요? 바로 오네시무스 아니에요. 같은 형제 안에. 그러니까 그도 나처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 18, 19절입니다. 여기 이제 정말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제가 아마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마지막, 그러니까 셋째 주에 제가 오후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는 것 중에 이제 구원에 관한 용어들을 보면 거기에 전가라는 것 들어보셨죠? 전가시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전가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좀 보십시오. 18, 19절에 정말 이 뭐라고요? 짧고, 성경에서 정말 이 짧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노예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정도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
구원의 핵심 교리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만일 그가 너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훔쳐서 도망왔으니까 당연히 피해를 줬죠. 그다음에 너에게 조금이라도 빚진 것이 있다면 내 회개 장부에 달아놓으라. 대신, 이걸 대속이라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듯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올려놨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다 사도 바울의 장부에다가 거기다가 적어놓으라. 내가 다 갚는다 이 말이죠. 나 바울이 나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썼으니 내가 그것을 되갚겠노라. 너한테 다 갚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나에게 빚지고 있는지 곧 너 자신이 따로 빚진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 뒷부분은요 사실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요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네가 나에게 사실 굉장히 많이 빚을 지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신 건가? 문장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얼마나 나에게 빚지고 있는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져도 뭐 생명의 빚을 지고 이것을 사랑의 빚이라 하죠. 사랑의 빚을 졌는데 곧 너 자신이 따로 빚진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 셈 치고 이번에 예를 들면 빌레몬에게 돈 갚으라는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네가 한번 나를 통해서 나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죠. 생명의 빚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어디야?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경비들을 들여 참전하느냐? 누가 포도원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딴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나서 그 양떼에서 난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도 그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일을 하면 당연히 보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원에서 사람들 시켜다가 일하고 다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있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신다. 그래서 밭을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으로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너에게 뿌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설령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것이라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냐? 영적인 가치와 육적인 가치로 치면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만일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하여 이 고난의 동참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껏 많은 일꾼들이 너희에게서 많은 기부금을 받고 또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우리야말로 훨씬 더 그 사람들보다는 더 귀중한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았노라.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권리가 있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받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감내하였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는 것을 모르느냐? 또한 제단에서 시중드는 자들은 제단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는 것도 모르느냐? 곧 주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합당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왜? 복음 전하고 다른 일을 못했잖아요. 물론 바울은 시간을 쪼개서 텐트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은 자기가 했죠. 왜?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노라. 또한 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그 고난이 나에게 그와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도 않았노라. 이걸 주장하고 이걸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는 혹 누구라도 나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나니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거를 에게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나에게 빚지고 있는지 곧 너 자신이 따로 빚진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코멘터리의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은 갈보리의 감동적 모습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달아난 노예들, 법을 깨뜨리고 반역한 우리들을 찾아내어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동일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아니고 같은 형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처럼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해서 동일시하셨고, 두 번째, 이어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동일시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죠. 빚을 갚으셨다. 이것은 전가의 위대한 교리다. 그렇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잡고 마치겠습니다. 전가의 위대한 교리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고 예수님은 죄로 삼은 그 엄청난 전가의 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정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몰아서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어요. 맞바꿨죠. 그래서 이걸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서신에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무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서신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